자,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셨고, 간음죄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사형입니다. 사형으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인간 사회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간음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다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폐지했어요. 간음죄를.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다 성인이 됐는데 그런 성적인 그런 것은 자유 결정권에 의한 것이지 그러면서 다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장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죄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음죄가 있을 때는 간음하다 붙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이제 이혼할 때 무슨 어느 정도 유책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 재산을 나눠가는데 이런 데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버리면은 간음죄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 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많이 약화되고 사라져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 하나님은 사형죄로 중죄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 중에 하나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7계명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배우자와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라예요. 하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라가 7계명의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궁극적인 실현.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늘 본문이나 또 신명기 본문이나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결혼한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결혼을 전제하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성경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아내가 있는 남자가 그런 짓을 하거나 남편에 있는 아내가 또 다른 사람과 있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죄로 다스리고 계세요. 간음죄,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 금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아담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지만은 아담을 창조하는 그 말이 없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더라.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또 자꾸 그게 좀 열등한 것으로 생각해서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에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성에게는 남성이 가질 수 있는 특질을 주셨고 여성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서로가 이렇게 도우면서 살 때에 부족한 것을 보완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에게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까지 하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가서. 예? 이제 물론 아가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그렇게 상징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어도 훌륭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정말 그 두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옛날에 이제 청교도 문화에서는 그 성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금 약간 이렇게 나쁜 죄악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좀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은 이제 그 자체는 선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 다 남녀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허락하신 목적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결혼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빨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결혼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맨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두 부부에 이제 결혼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또 그런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모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또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지구 안에 모든 생명들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폐지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계속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녀를 만드는 일이, 내가 아이를 낳는 일도 포함되지만은 전도를 해서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뭐 영토라든가 하나님의 통치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인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흙으로 또는 갈비뼈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그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낙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은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아 살해라고. 내 모태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착상이 이루어져서 생명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서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전도라 그랬죠. 전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 때는 뭐 이제 한 가정에 진짜 많이 낳는데, 요새는 이제 3명 나면 와 그러고 우리가 박수 우리 삼둥이 엄마 아빠들이
박수를 좀. 세 명은 진짜 저희는 이제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저 때는 보통 5형제, 6형제고 많은 집은 8형제, 9형제, 11형제도 있습니다. 11형제도. 그게 산동네 단칸방에서 다 살아서 옛날에 막 그 방에서 막 좁은 방에서 형제끼리 맨날 이렇게 자고 먹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애가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요새는 애들이 자기 방 탁탁 들어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은 좀 단점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요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꾸 젊은이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모든 형편상 이게 지금 어려워. 아이들이 결혼을 못해 왜 안 하냐? 내가 이제 축구하면서도 물어보면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 뭔 돈이 없냐? 그랬더니 집값이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또 직장도 실업률이 너무 높고 아이들이 직장도 제대로 갖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또 어느 정도 돼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 교육시키는데 그 수고하는 것과 교육의 비용 이런 게 막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그래서 꺼리는 사람도 있고 참 너무 안타까워서 국가의 정책이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국가 중에 하나,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저 프랑스보다도 훨씬 지금 출생률이 낮으니까 위기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위기. 우리나라가 가정마다 아이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뜻이 없다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했지만 이제 상처를 하거나 이런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하나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나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신학자들이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고 그 정도 공부를 한 최고의 지식인이 유대인이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이제 구원받고 선교하기 전에 상처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렇게 다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런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이 맨날 전도 여행 다니니까 도망갔다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분은 자기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죠.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저 청계천 그 농마 종이 줍는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와서 맨날 거기 사니까 사모님이 도저히 난 못 살겠다 해서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리셔.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상처라고. 지금 사모님은 새로 이제 결혼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찍 상처를 한 것 같아요.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었죠. 그런 이제 것이 들어가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자기는 이제 상처한 거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이제 상처에 손절된 사람은 그냥 지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관연한 딸이나 자녀를 둔 사람은 그렇게 막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그 결혼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뜻이 있다면 굳이 뭐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했을지는 몰라.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사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직 그 관심이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이제 그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이제 또 자식들을 키우려고 이제 자꾸 이제 쪽으로 이제 내 마음이 다 가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제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둘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더 장점이 있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같은 분,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메시아를 품에 안는 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안나죠.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그 한 권사님 집에 가서 제 교굴에서 이제 신방을 하다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연세가 드신 권사님인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목사님 어쩜 그렇게 저하고 똑같습니까? 아들인 두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그때 있던 교회에, 제가 결혼하고 8년 만에 혼자 됐다는 거예요. 혼자 돼서 이 두 아들을 키웠다 그러면 자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야, 근데 내가 기가 막히게 그 집에 가서 난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그 말씀을 전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 혼자인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의 신부나 수녀들이 이제 결혼 안 하죠. 네, 결혼 안 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인간의 약함을 얘기해요. 인간의 정욕, 그 정욕을 제어할 영적인 힘이 없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걸 이제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매일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게 막 너무나 막 끌어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결혼해도 되는데, 원래 하나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섬기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정욕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는 게 뭐라고요? 나으니라.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원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정욕을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중세 가톨릭 신부들을 생각해 보면은, 신부들 결혼 안 했는데 그 중세 신부들, 그 주교들이 어디 가서 있었냐면 그 욕구를, 이걸 제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 집창촌에 가서 그 욕구를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거를 바라보고, 아니 그 장가를 가라니까 왜 장가를 안 가고, 하나님 장가 가라는데 장가를 안 가고 그 욕망을, 바울 서신이 그대로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 욕망을 제어할 수도 없으면서 거기 가서 그 음행을 저지르느냐. 이 간음의 음행도 들어갑니다. 음행죄도.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막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루터 말을 들어서 많은 그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루터에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터의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나와서 루터가 다 시집 보냈어요. 수녀 결혼 안 했잖아요. 해서 다 시집 보냈어요. 루터 자서전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근데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구나. 루터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다 보냈는데 한 여자만, 한 수녀가 있는데 이 양반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목사를 소개시켜줬어요. 결혼하라고. 그래서 둘이 잘 결혼하나 했더니 결혼을 못하고 깨져버렸어. 왜 깨졌냐 했더니 그 남자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친구 남자 집에서. 수녀했다고 온 사람 뭘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깨져가지고 루터가 생각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나랑 결혼해서 삽시다. 그래갖고 루터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리나라고 한 루터 부인으로서, 루터가 그 종교개혁 때 힘들고 어렵고 막 쓰러지려 할 때 그때마다 일화에 나오잖아요. 예? 믿음이 너무 좋은 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준 분이 바로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입니다. 아무리 보내려고 그랬는데 가지라, 지구까지 소개해줬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데리고 살아. 예? 근데 그 부부가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큰 일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결혼해서 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이제 성을 왜 허락하셨냐면은 이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부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성적인 것이. 그래서 부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이런 접촉을 통해서 더욱 사랑을 느끼고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져요. 잠언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즐거워하고 남편을 즐거워하고 그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거룩한 성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로 하나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을 허락하실 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을 허락하셨어요. 결혼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성은 모두 간음죄에 해당해요. 음행과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이에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성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가 재림예수라 그러면서 그 음탕한 짓을 다 하고 간음을 저지르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형이야, 사형.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무슨 재림예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 어리석게 거기에 어떻게 속아?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결혼식 하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결혼식 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불가. 결혼을 하면은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이제 부모와 자식은 천륜입니다.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낳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영원히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 그러나 부부관계는 깨지면 남남이 됩니다. 부부는 사랑하며 살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은 깨지면은 완전 남이에요. 남남.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천륜이에요. 그러니까 천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 한 몸이 됐어요. 이제 하나가 되니까 자르면 어떻게 돼? 죽지.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몸이 될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내가 이제는 나는 이게 좋아. 내 취미야. 나를 인정해줘.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지옥이 된다 그랬어요. 나를 잊어먹고 이제 우리라 그래요. 우리. 우리의 취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부는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면 깨뜨리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같이 생각을 하고 서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살죠. 사랑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요구하면 지옥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그 요구는 만족되지 않아요. 자, 곧 이어서 결혼은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간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성적으로 신실해야 되고, 반대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죄. 이 죄는 하나님이 사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간단한 내 실수야 미안해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에게도 씻지 못할 상처와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걸 알아야 돼. 결혼은 나와 배우자와의 둘 사이의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죠. 계약이 깨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목사가 주례를 서요.
제가 쓰지만 하나님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편과 아내, 삼자 간의 언약이에요. 언약. 깰 수 없어요. 그래서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냥 꼭두각시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교회에서 만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걸 진행하는 뿐이지 하나님이 하는. 그래서 결혼은 예배 드리는 거죠. 결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음행은, 이 간음은 뭐냐면은, 간음을 저지르면 그 결혼 언약을 스스로가 깨는 거예요. 깨는 죄를 지기 때문에 이때에 가정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랬으니까 음행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결혼 언약을 깬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호세아가 용서하고 살잖아요. 용서하고. 그래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겠지만, 그러나 살지 않고 깨진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스스로 깬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해라가 아니라 이혼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형으로 다스렸느냐,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얘기했죠. 죽일지니라가 있고 죽을지니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잘 읽어보세요. 죽일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죽일지니라는 뭐라 그랬어요? 사법 절차입니다. 법에 의해서 형량이 정해진 거예요. 사형. 죽을지니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 어디 가서 객사하든지 그건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죽일지니라, 중형으로 다스려야 돼. 중형으로. 지금 뭐 간음하다 잡혔다고 법도 폐지해버렸는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음한 붙잡힌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걸 뭐 우리 현대 사회에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건 그렇게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라는, 하나님 중형으로 다스리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중형이 내려졌느냐?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죄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죠. 구약의 율법 말씀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간음죄는, 내가 간음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느냐? 히브리서는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다 신약 말씀이에요. 구약 율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이제 간음만이 아니라 음행까지 들어갑니다. 음행.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침실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간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설교까지 했습니다. 이 주제로.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현대인들에게 이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2만 3천 명, 우리 민수기에서 공부했죠? 새벽기도 때 2만 3천 명, 2만 4천 명, 왜 숫자가 다르냐 그것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저들처럼 간음하지 말라. 2만 3천 명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이 지혜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잠언 6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지가 바람둥이였죠. 지가 초첩이 1000명이나 두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다 해보니까 나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는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음죄를 지어왔어요. 아담 이후로 계속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식욕하고 성욕이라 그래요. 이것은 욕구가 생기면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욕구를 해소하기 전까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그 음란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광야의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암나귀의 발전기, 동물들의 발전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 헐떡거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이 이 음란과 간음이 이게 너무나 이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그런 짓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거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제가 다른 욥기를 읽었네. 욥기 24장 15절. 자, 간음하는 자의 눈은 뭘 바래요? 저물기를 바래. 깜깜한 밤이 빨리 되기를. 얼마나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런 삶력이 우스꽝스럽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심지어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 2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이 선지자라 거룩한 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목사들이 상당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 7계명을 어겨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뭘 보여줘요, 여러분? 이 욕망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학자인 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그가 지은 책이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는데 사탄이 인간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 그랬어요. 성에 대한 욕망. 이게 인간을 쓰러뜨릴 때 사탄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 권력은 힘이죠. 돈, 힘, 성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는 이 성적 탐욕을 다룰 때에 욕구와 욕망을 구분했습니다. 욕구와 욕망. 성욕은 생리학적인 정상적인 욕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정상적인 이 욕구입니다. 이것의 충족은 만족이에요. 만족.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어디 안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그래서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라. 이렇게 하나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달라요. 욕망. 욕구와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욕망은 탐욕입니다. 욕망의 충족은 만족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쾌락 달라요. 욕구의 충족은 만족이에요. 기쁨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의 충족은 쾌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냥 오직 쾌락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만족되지 않습니다. 결국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이 욕망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에리크 프롬이 예리하게 이것을 잘 갈라놓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에 대한 쾌락적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예?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은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 김용규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고 하는 이제 십계명이란 말이죠. 이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철학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을 이제 한 분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영화를 만든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십계명 설명을 해요. 이분이 영화 내용으로. 그런데 이제 존재론적인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자유, 인간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있는 걸 종이라고 이해하고, 이 사람은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다고 이야기해요. 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새겨볼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이러한 자기 파괴적 성적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려고 제7계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 내가 성인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대부분 판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인이 자기의 성적 결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권, 그 자율권, 자유, 이딴 식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걸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 저 무식한 판사들이, 대부분 판사들이 이렇게 무식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죄성,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 가장 인간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게 탐욕이에요. 욕심, 욕망, 이거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인간의 탐욕, 욕심의 노예가 돼.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계속 욕망을 채우면서 죄 짓게 돼요. 십계명 안에 있는 걸 다 범하게 되는 거죠. 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사탄에 계속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그 욕망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7계명을 지키면 그게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에 진정한 자유가 와요. 자유, 할렐루야.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성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 성적인 것은 계속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돼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탄이 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부부 안에서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살면은 그 안에 행복과 만족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속이죠. 야, 거짓말해, 그러지 마. 저기 봐, 저 얼마나 이쁜 사람이냐, 저 얼마나 잘생긴 남자이냐. 예? 그래서 우리의 죄성, 사탄이 가져다 준 욕망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로.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했던 그 유명한 지금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 우리에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알려준 그런 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프로이트가 뭐라 그랬느냐, 자기 시대에 보니까 신경증 환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너무 이제 성적으로 억압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계명을 들이대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표출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죄라고 규정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신경증이 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 오늘 21세기에 프로이드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성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 개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가 주장한 대로 신경증 환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보다 몇십 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심리학이, 그 성에 입각한 그 심리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모른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 그게 바로 더 자기를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노예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건지를 모르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말씀 읽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서 그 욕심을 이겨낼 때에 진정한 자유가 오고 행복과 기쁨이 오는데,
누려본 사람만이 안다.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다 했습니다. 목사 주례로 결혼을 했다면 다 결혼 서약을 했어요. 기쁠 때나, 잘 들으세요, 기쁠 때나 그 다음 나와 슬플 때나, 이때가 문제잖아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하세요. 예. 이제 이거 예하는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아내 셋 사이에 언약식에 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한 거예요. 예? 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잊어먹지 마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다. 굳게 서약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가서 이걸 읽어보세요. 거기 다 써있잖아. 나 누구누구는 하면서 다 했죠. 손 들고. 저런 결혼식 할 때 직접 읽게 시켜요. 자기 입으로. 배우자는 나와 배우자 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삼자 간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결론으로 내릴 건데 하나님 주신 배필과 함께 해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심화시켰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심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산상설교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간음이라는 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 옮기기 전입니다. 행위로 옮기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음력이 내 마음속에 있었겠죠. 마음속 먼저 마음속에 생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로 옮겼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행위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래서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간음도 하지 말라. 마음의 간음,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우리 예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성을,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사람, 이건 이미 간음했다. 간음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것, 뭐 거꾸로 말하면 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름다운, 이제 우리 꽃을 심었어요. 마당에다가 꽃 보셨어요? 많이는 못하고 좀 많이 심었는데 이쁘잖아요. 아예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꽃이 이쁘잖아요. 꽃 이쁘다 그러듯이 저 사람 이쁘게 생겼네, 저 사람 잘생겼네, 뭐 그런 마음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을 음욕을 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걸 보면 감탄이 나오고 그런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것까지를 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제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맨 처음 마음에 생기잖아요. 상상 속에. 이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직장에서의 성희롱.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죠, 이 문제가. 우리나라 창피해 죽겠어요, 이 문제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동료 여성 직원들의 또는 남성 직원들의 몸을 아래 위로 쳐다보는 행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민망할 정도로 자주 쳐다보는 행위, 이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함께하는 것을 마음으로 상상하는 등 모든 경우는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 해당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자기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 잡지와 소설을 읽는다든가 성인 영화나 포르노 영화를 본다든가 음란한 말들을 주고받는 행위 등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읽고 보는 모든 행위, 음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 어른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인데 벌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핸드폰으로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다 이해를 하기도 전에 그건 그건 다 좋지 않은 동영상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피폐되고 마음이 망가지고 지금 한 사람의 고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될 내 친구 여성, 내 친구 남성이 다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게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쓴 글을 읽었는데 이게 다 직장에서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 교수와 조교, 학생 이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이쁘네, 잘생겼네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탄이 내 안에 욕망을 품어주면은 어떤 이제 마음속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생겨나게 되고 하루 이틀 하면서 자꾸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희롱 만지고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어느 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이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 시점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그걸 잡지 못하면 이 욕망이 내 안에서 퍼져나가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들락이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도로 여러분 깨끗이 날마다 기도로 자기를 싸워야 돼요. 이거는 싸워야 될 일이에요. 싸워야 될 일. 영적인 싸움인데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핸드폰, 컴퓨터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7계명의 궁극적 실현. 아까 제가 예고편으로 먼저 말씀드렸는데 궁극적 실현은 간음하지 말라의 궁극적 실현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낳고 또 같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거룩한 가정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시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아가서 2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남편인 솔로몬이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인데 이 반대도 여기 해당돼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 처음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막 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읽어드릴 말씀은 중년 이상 노년이 되었을 때예요.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젊었을 때 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쭉 나오면서 내 셈으로 여기 이제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제 머리부터 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암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이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부터 자기 아내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한 머리부터 눈, 코, 입술, 목까지 탁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한 송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하고 똑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랑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의를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노년, 중년 이상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해. 발부터 올라갑니다. 이제는. 자, 보세요. 아가서 7장 1절 6절.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나면 꼭 이 아가서를 가서 읽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화해하세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부터 하자. 이제는 아까 머리부터 내려오다 여기서 멈췄잖아요. 이제 발부터 올라와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동굴에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잘 글씨다,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액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야, 이 사람 진짜 기가 막힌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예? 어디서 이제 발끝부터 올라오잖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왔잖아요. 예?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실래요? 숙제 내줄까? 다음에 한번.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써오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써와야 되는데, 예?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예? 얼마나 내 남편이 멋있는지, 얼마나 내 아내가 멋있는지. 예? 이렇게 해서 이 노년에도 변치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라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둘이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조금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싸우지 않지만, 싸운 적이 몇 년만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싸우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도록, 이 마음 변치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이 아가서 이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멋지게 보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멋지게 보이면 안 되겠지. 저기 저 탤런트가 멋지게 보이면 안 되겠죠. 내 남편과 아내가 멋지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멋져 보여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콩깍지를 딱 씌워주면은 멋지게 돼, 멋지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한 사람은 먼저 불러가실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면은. 그럼 외롭게 혼자 남아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성적으로 신실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내 마음에 음란이 싹트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안 그러면 음행이 싹틉니다. 세 번째, 내 주변에 음란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도 그래야 되겠지? 멀리, 가까이 자꾸 보면은 사람은 넘어가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